함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리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난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주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주 좋아요. 제가 말씀 제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워요. 말씀의 제목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위한 계획.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에요.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런 사람도 찾죠. 그리고 세상에 물질도 많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 사람 참 멋지다, 근사하다, 인품이 좋구나, 남들에게 참 자기의 것을 잘 나눠주네, 이런 사람들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을까요? 그런 돈도 없어요. 인품이 좋습니까? 그는 인품도 좋지 않아요. 남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인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은 아직 볼품이 없을지라도 주님은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앞으로의 삶에 해야 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이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의 병이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피해 지금 다른 곳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요즘 말하면 연예인이죠, 연예인. 네. 하이보이 누구지? 갑자기. 유진스가 딱, 유진스 어르신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진스 모르면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랑 얘기 안 되는데, 유진스가 남양주시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에 있는 막 학생들이, 너 모르니? 안 좋아해? 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유진스가 왔다 이러면 학생들도 몰려가고 어른들도 몰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요? 연예인이니까. 보기 힘든 얼굴이니까. 어찌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그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스타, 한 번만 만나보고자 하는 스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기에 너무 좋아서 그들과 함께만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1절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들을 반다 건너편 거리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를 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경하고 인정하고 한 번만 만나보자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셨을까요?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지식이 많았던 박사들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는 혼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까? 간단해요. 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무덤 사이에 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난동을 부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를 묶고자 했어요.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쇠고랑으로 그를 찼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힘이 셌다예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악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냄새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싶습니까? 아마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시대로 보면 어쩌면 되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씻지 못해.
그런 불쌍한 사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을 지금 누가 만나고자 하신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스스로 무엇이나 할 수 없었어요. 구원도 할 수 없었고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홀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자 그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자 그를 가셨어요. 사실 그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즐기며 예수님께서는 있으실 수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자 배를 타시고 그를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는 것이 있을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내 것에 빠져서 예수님 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내가 갖고자 이 세상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나는 좋은 차를 갖고자 좋은 집을 갖고자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 귀신을 붙들며 살아갔고 그 귀신 가운데 그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그리고 억압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귀신 말고요. 돈이에요. 그리고 명예요. 그리고 인정이에요. 칭찬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붙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도 모르게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아닐까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각자 자신에게 예수님보다 귀하게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휴식? 내 자유?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누리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가 큰절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누린 것을 빼앗길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쇠사슬에도 쇠고랑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요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의 악한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저희 큰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를 그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갈 때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 달려갔다.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대하며 노력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라고도 얘기해요. 스마트폰에 얽매여 게임에 빠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얽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고자 해도 스마트폰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뺏기면요? 옆 사람과 귀걸이만 보고요. 되게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중독이 되면 핸드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돈에 중독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에 빠져나오고 싶더라도 우리가 한번 중독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노예가 되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야기하죠.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핸드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핸드폰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하면 뭐죠? 잔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찾죠? 오락을 찾고 엄청 합니다. 예성이도 핸드폰을 뺐었는데 템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템으로 또 축구를 엄청 봤어요. 저한테 혼났어요. 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 성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가르쳐야 되겠죠.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핸드폰을 하지 말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건이 이렇게 달라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놀랬죠. 귀신 들린 자 소리 지르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저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렸고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그전에는 옷을 입지 않냐고 뛰어다니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며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신기하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당황함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돼지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손실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돼지떼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회복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살고 있던 지역에 또 다른 것을 또 빼앗아 갈까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물질이 또 손해를 볼까봐 그들은 예수님을요, 멀리 했고 예수님이 떠나길 기대했다, 떠나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재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행함으로 그가 변화되었고 치유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물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았기에 세상의 것을 더 빼앗길까봐 걱정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에게 이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요, 자신이 회복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삶에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이죠?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야. 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야. 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야. 라는 꿈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를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꿈이 생기고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어디에서요? 너의 삶에서도.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전하길 원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모두 다 동일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지연이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싫어요?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제가 생각했는데 그 계획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고 그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겠죠. 모습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아빠 엄마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번 주에 주일 설교가 지난주에서 이야기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 야 이제 박수치면 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끝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다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향한 계획 가운데 주님은요, 만남이 끝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